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도 디아스포라에 흩어져 있는 모든 기독 신자와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 이상철 목사입니다. 반드시 되어질 일을 오늘 뉴스를 발표하고 공포합니다. 반드시 되어진 일입니다. 반드시 있으면 있고 말면 말고가 아니고 올 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 있다 그런 게 아니고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단서가 반드시 되어질 일 곧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거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 우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인류의 역사는 반드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프로젝트는 안 되는 게 없고 계획하신 그대로 되어집니다. 우리가 봅시다. 아침에 해가 뜨지요. 저녁에 해가 집니다. 하나님이 계획된 겁니다. 그걸 하나님의 섭리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어김없이 해가 뜨고 어김없이 달이 뜨고 해가 지고 달이 집니다. 여름이 있고 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한번 그 정해놓은 그 프로젝트는 변함없이 그대로 됩니다. 이 지구도 시작이 있었고 마칠 때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모든 게 다 그래요. 이 자연계라고 해요. 자연은 스스로 자자라 쓰는데 스스로 자란 것은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거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우리는 내일 아침 해가 뜬다는 것을 우리가 왜 반드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경험에 의해서 앞으로 우리 지구촌의 우주에 닥쳐올 반드시 되어진 일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첫 부분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말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우리가 머리로서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계시적으로 가르쳐 주셔야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지. 우리 머리로서 아무리 읽어도 모든 성경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당장 우리 코앞에 올 이 세상 일 2025년도에 일어날 1월 1일부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압니다. 어떻게 아느냐?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답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식을 뜻을 하나님의 의중을 살피는 것에 맞추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읽기만 일반 책하고 다릅니다. 또 일반 책 중에 이런 게 있지요. 중국의 고서를 1000번 읽었더니 귀신이 왔다 갔다 보이더라 그랬습니다. 귀신이 주역입니다. 주역이란 그 책을 읽었더니 귀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더라. 그 귀신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겠지요. 하물며 만왕의 왕 되신 우주의 최고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성경입니다. 왜? 그러면 성경 읽어보면 전부 다 우리말 같이 되죠. 왜 그랬을까? 개미에게 찾아가서 개미의 언어를 써야 개미들이 이해를 하듯이 인간에게 사람의 언어를 가지고 썼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러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한 말로 이상한 글로 우리에게 줘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데에 문자, 언어 이거 맞추고 딱 주셨기 때문에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 믿어져야 되지. 그렇게 믿지 않은 사람은 이게 뭐냐 어렵게 쓰면 좋은 줄 알고 하는데 그게 아니죠. 우리 귀에 우리 상식에 우리 문자에 우리 언어에 맞도록 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의중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될 일이라. 반드시 내일 아침에 해가 뜨듯이 반드시 미래는 다가오고 있는데 눈이 어두워서 못 보면 안 됩니다. 귀가 없으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아시아 7교회를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면서 강조한 점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성경 구절을 아무리 외워도 귀가 없으면 그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습니다. 성경 요절 구절은 잘 외울지라도 암송하고 낭독은 잘 할지라도 귀가 없으면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뉴스를 들으려고 하면 내 귀가 있어야 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중요한 것을 간선도로만 오늘 처음 시작에 두 가지만 짚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왜 주었을까? 요한계시록을 왜 주었을까? 왜 줬겠어요? 하나님이 할 일 없어서 쓸데없어서 이렇게 글을 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무궁무진한데 그것을 갖다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지요. 요한복음에 내가 할 말이 많다. 그러나 그것을 다 기록하면은 이 세상에 둘 곳이 없다. 하나님 말씀을 기록 다 해놓으면 이 세상에 쌓아놓을 서재가 없다 이죠. 그만큼 하나님 말씀은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꼭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모른다면 말이 안 됩니다. 만약에 가사 이런 말이 있지요. 내가 죽었다. 예수님 앞에까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 앞에까지 갔습니다. 갔는데 너 왜 여기까지 왔느냐? 너 예수 믿느냐? 너 구원 받았냐? 질문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성경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구원도 모른다. 그러면 그래 다시 예수 이 자리에서 믿고 천국을 들어가자. 그러는 것이 아니고 몰랐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이 천국 문 앞에서 결정판이 내려집니다. 나는 몰랐다. 그러면 이 세상에 마음껏 살다가 거기 가서 예수여 나를 돌봐주세요.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면 될 거 아닌가. 그게 아니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내가 이 땅에 먹고 마시고 하는 동안에 그분에 대해서 알고 그분을 나의 생명을 구해주는 구세주로 믿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분을 이 땅에 있는 찬양하고 그분을 말을 잘 경청하게 듣고 주님이 오시라는 그날 내가 죽는 날이죠. 연세가 80이 됐든 100살이 됐든 주님이 오시라는 그날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 그런데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구에 우주에 곧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 알아야 됩니다. 모르고 그때 같은 거 몰랐다. 그건 말이 안 통합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요한계시록에 시작하자마자 예수님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특별히 힘주어서 하신 말씀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교회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성경에 대해서. 이 두루마리의 성경을 예언의 말씀을 66권의 성경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뭐는 성경을 알아야죠. 성경을 읽으래요. 구원을 받았으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그랬지요. 갓난 아이들 같이 하나님 말씀을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성경을 사모해야 돼요. 성경을 늘 그리워하고 성경책을 늘 가까이 하고 이스라엘 왕이 되면 성경을 옆에 가까이 하고
그것을 내가 필기에 베껴서 거기 놓고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계속 읽으라 그랬습니다. 죽을 때까지. 성경을 가까이 되고. 그래서 구원을 이른 완성 구원까지 자꾸 커가는 거라요. 성경을 1년 읽은 사람, 50년 읽은 사람 차이가 반드시 있습니다. 읽어야 돼요. 한 구절 외우고 구원 얻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영접하여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자꾸 자라가야 돼요. 장성한 신자가 있고 이 가난한 신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내가 50에 예수를 믿었던 70에 믿었던 갓난 아이부터 믿었던 간에 상관없이 성경을 읽어. 성경을 읽어. 해가 갈수록 날이 갈수록 성경은 안 읽어져. 왜 안 읽습니까? 문화가 너무 발달했어. 교회 가면 스크린 문화에 자막에 다 나오죠. 성경 구절도 나오고 일어로 나오고 영어로 나오고 중국어 다 비춰주죠. 성경은 내게 필요 없어요. 찬송도 딱 가사가 나오고 대신해서 악기가 연주해주고 찬양대가 부르고 나는 그냥 구경 그래 그야말로 예배 구경하고 왔다. 그 말이 맞아요. 그러나 그런 것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성경을 직접 찾아 읽었어요. 내가 직접 성경을 펴놓고 읽었어요. 지금 뭐 스마트폰 보고 또 귀에 이어폰 꽂고 듣고 직접 내 눈으로 읽고 내가 읽은 소리를 내가 귀로 듣고 그래 읽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라. 성경을 읽어야 성경 읽기만 읽으면은 행위는 따라옵니다. 지켜집니다. 이게 누가 하셨습니까? 마지막 때 반드시 일어날 일이고 반드시 우리가 이걸 해야 될 일입니다. 거꾸로 가고 있어요. 거꾸로. 문화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니 성경을 더 안 읽어요. 그래도 몇십 년 전 사람들은 성경을 나름대로 읽고 또 읽고 또 읽었는데 지금은 안 읽고 이어폰 끼고 듣고 뭐하나? 성경 내 듣고 있다. 듣는 성경도 있고 또 눈으로 보는 성경도 있고 전부 스마트폰에 저장해 놓다 보거든요. 그게 생명이 해봤어요. 안 해보고 제가 이런 소리 안 합니다. 뭐 소용없는 건 아니지만 효과가 없어요. 제가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십 번도 많이 들었어요. 2배 배속을 해서 2, 3배 빨리 해서 귀에 꽂고 옛날에 뭡니까 이거 조그만한 거 녹음기 저거다 꽂고 테이프를 집어넣어가 수도 없이 들어도 뭐 남는 게 없어. 되게 내가 내 눈으로 읽어야 돼요. 내 귀로 들어야 돼요. 또 그것을 내가 지키는 것은 따라오게 지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수동입니다. 자,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이 말씀은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은 미래 종말을 대비며 종말 대비 앞으로 우리에게는 종말이 점점 가까이 왔어요. 보라 물 앞에까지 왔어요. 종말 대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경 읽기입니다. 뭐 지구가 뭐 3차 대전이 어떻고 아마겟돈 전쟁 그거 알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성경만 읽으면 그걸 대비하는 겁니다. 유비무환입니다. 유비무환. 성경만 읽으면 종말은 난 다 우리 이제 초겨울이 들어왔지요. 월동 준비라는 게 있죠. 월동 준비. 겨울을 지나기 위해서 농사 짓는 사람 들판에 곡식을 다 걷어들이고 또 가정에서는 먹고 겨울 동안 반찬하고 해서 김장을 하고 이렇게 저축하듯이 우리 앞으로 다가올 종말에 대한 저축을 해야 됩니다. 그 저축이 성경 읽는 겁니다.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 읽는 것이 앞으로 종말 다가올 이 세대의 미래에 대한 곧 다가올 미래 준비입니다. 준비 김장을 하세요. 성경을 읽어서 겨울 나기 위한 김치 담듯이 환난 때를 지나가기 위한 김치를 담으세요. 예수님 그랬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지막 재난 시기이고 전쟁 소식이고 난리 소문이 있고 너희를 미워하고 그런 종말이 왔을 때에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끝까지 견디려면 뭐냐, 이런 거 김장을 잘 담은 사람 겨울 내 그걸 내가 찌개도 해먹고 반찬도 해먹듯이 하나님 말씀을 딱 말씀 김장을 딱 담아놓은 그 양식이 되거든요. 왜? 끝까지 가는 것. 김장을 안 담은 사람은 겨울에 반찬이 없지 않습니까? 밭에 채울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김장을 담아놓은 사람 그걸 내가 밥에 같이 먹듯이 우리가 환난 시기에 어려운 시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의 김장을 꽉 담아놔야 돼요.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환난 마지막 종말의 재난 시기를 견뎌내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 예수님 첫 번째 요한계시록 시작하자마자 1장 2절 안 나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끝까지 살아가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말씀입니다. 말씀. 그 다음 두 번째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고 바로 따라오는 것이 교회에 대해서 합니다. 아시아 7교회. 아시아 7교회는 전 세계 교회를 말합니다. 전 세계. 그때는 그 지방에 지중해 위쪽 흑해 밑에 그 지방만 했는데 아시아 7교회란 것은 전 세계 교회를 두고 말씀을 미리 축소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시아 7교회. 7개 교회가 중요하다. 교회의 모습이 중요하다. 예수님 딱 내려다보니 바울이 개척하는 교회 아닙니까? 딱 내려다보니 바울이 떠나간 뒤에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계속 편지를 보냈죠. 그래서 서신서가 안 나옵니까? 보니 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 처음에 예수 믿고는 막 할렐루야 하면 좋다했는데 바울이 떠나고 또 막 돌아가고 그래서 바울이 신앙이 떨어진 걸 알고 편지를 계속 고린도 보내고 에베소 보내고 빌보 보내고 다 보냅니까? 그랬는데 예수님이 보니 사도 요한이 이제 반모섬에서 딱 보고 예수님 보시고 사도 요한이 말해, 야 지금 교회가 큰일 났다. 요한아 지금 교회가 큰일 났다. 이걸 네가 빨리 알려라. 그 요한계시록 첫 번째 나오는 거, 두 번째 나오는 게 첫 번째는 성경을 읽으라 그랬고 모든 사람이, 두 번째는 오면 교회를 보라. 교회가 지금 엉망이 돼. 엉망이. 교회가 교회다운 일을 하지 않고 엉망적인 여러 가지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 빨리 네가 가르쳐라. 7교회에 대해서 채찍을 들었습니다. 그 아시아 7교회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옵니다. 한 교회만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이거 우리 교회, 현재 우리 지구에 있는 교회, 대한민국 교회가 꼭 이렇습니다. 보세요. 에베소 교회가 잘한 것도 굉장히 많다 이거죠. 잘한 것도 많아요. 그 다음에 7교회가 다 잘한 것 많아요. 우리도 잘한 것 많아요. 선교 잘하지요. 봉사 잘하지요. 어디 헌신 잘하지요. 여러 가지 잘해요. 중요한 것이 뭐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보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다른 거 다 잘했다고 칭찬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잘못했기 때문에 책망합니다. 어디 있나니 너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이 뭡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좋은 금사라기보다 더 귀한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것을 버렸다 이죠. 다 우리 요 말 읽으면서 우리 나의 자신을 볼 때 우리 교인들, 대한민국 교인을 쳐다봐야 돼요.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성경책을 열심히 읽어요. 막 또 읽고 또 읽고. 그래서 처음에 특징이 뭐냐, 성경을 서점에 살려고 어떤 성경을 사느냐 물어보죠. 그럼 성경 샀다. 막 그 다음에 잘 읽어요. 어느 순간 딱 들어가면 성경이 없어요. 주일날 교회 가도 성경 안 가져가요. 가져가도 그냥 형식적이라 스크래 자막에 다 나오는데, 집에서 성경이 있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첫사랑을 버렸습니다. 첫사랑을.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시가 되는 거래요.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그래 처음에 안 나왔습니까? 1장 3절에 읽고 듣고 지키는 자 있는데, 읽고 듣고 지키고 계속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라요. 예수 믿은 눈물 콧물 뿌리면서 그렇게 좋아하다가 쉽게 말하면 사랑이 그 생명선이 쭉 식어져 가는 거야. 그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야, 이 사람들 큰일 났구나. 이래서는 내가 너희를 마음 놓고 둘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자, 자꾸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다시 성경을 읽고 생명을 강조하고 생명을 찬양하고 생명을 성창시대 찬양해라. 그래 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돌아가지 아니하면 네게 있는 너의 촛대로 옮겨. 너의 촛대가 뭐냐, 교회입니다. 너의 촛대를, 이거 교회라 촛대라 그랬거든요.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자, 금촛대라 7 교회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라. 촛대는 7 교회입니다. 별은 그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목회자입니다. 지도자입니다. 내가 교회를 없애버리겠다. 지금 이 지구 위에는, 지구촌에 교회가 자꾸 줄어듭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하나님 없애버려요. 첫사랑을 자꾸 버리고 다른 데 자꾸 빠지고 갔습니다. 다른 데 엉뚱한 곳에 다 미혹을 받아서 그쪽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무슨 교 해서 요즘 신흥 그런 종교, 기독교 비슷한 종교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네가 첫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없애버렸다. 교회가 부흥합니까? 사그라듭니까? 지금 사그라들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 교회가, 촛대가 자꾸 교회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참 스글프고 안타까운 일이 아니고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큰일. 대한민국도 큰일 났어요. 선교 국가 선조들 해놓고 자꾸 그 자랑만 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큰일 났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주신 목적, 요한계시록의 성경의 목적, 성경 읽어라. 교회여 전부 회개하고 첫사랑을 찾으라. 나머지 이제 6개 교회가 쭉 설명 나오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각 교회 별은 목사님을 얘기하고 국가가 교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국가의 운명은 교회에 달려있습니다. 교회. 일반 사람들은, 정치가들은 이거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몰라요. 왜?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구원도 안 받았지만 성경에 대해서, 누가 성경을 가지고 정치를 가리키고 사회 질서를 가리키고 공공단체를 가리키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가 집회는 많이 합니다. 반정부 집회도 많고 뭐에 빠지지 말란 집회도 많은데, 정치가들은 성경을, 구원을 안 받아 성경을 좀 알아라고 성경의 핵심을 얘기하는 지도자가 없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냥 만나면 좋은 말만 해주고 위로만 해주고, 나단 선지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가 쫙 찾아갔습니까?
다윗이 누굽니까? 황제 아닙니까? 황제. 당신 잘못하지 않느냐? 어찌하여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데리고 왔느냐? 그렇게 해주는 자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오히려 그 만나면 머리에 안수를 해주고 축복기도 해주고. 그러니 정치가는 아무도 모르지요. 정치가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교회가 잘못되어서 교회다운 성령을 가르치지 않고 밖에도 가르치고 안에도 가르쳐야 됩니다. 에스겔서 나옵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성경을 가르치고 구원받은 자에게도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교회 지도자는 오늘 여기까지만 합니다. 여기까지만. 교회 지도자는 성경 가르치기 제1순위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섭니다. 성경이 빠진 교회는, 첫사랑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 없애버린다. 그 교회를. 촛대를 옮겨버리라. 대표적인 교회가 누구야?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자리 지금 여러분이 우리가 뉴스를 보고 전쟁 그 장소죠. 오늘 어때? 전쟁판이 계속 벌어지겠죠. 우크라이나 그 지역이 에베소 교회 지역이거든요. 계속 전투가 벌어지고 사람이 죽고.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슬람이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촛대가 옮겨졌기 때문에 이 촛대입니다. 촛대가 옮겨졌기 때문에 그 자리는 비참한 꼴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세계 전쟁으로 비유할지도 모르라고 사람들이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 표시가 뭐죠? 우리는 성경을 보고 영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왜 일어나느냐? 영분별력. 정치가는 모릅니다. 종교 지도자, 박사, 천체 박사들은 전혀 모릅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은 성경 박사도 잘 몰라요. 누가 아느냐? 하나님 말씀의 뜻을 계시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있는 사람은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북한도 참여했고 여러 나라가 이제 무기를 제공하고. 왜 그러냐? 거기는 아무리 도와줘도 전쟁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 대비는 하나님 말씀을 먼저 가지고, 그 다음에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는 말씀이 살아있으면 교회는 살아있습니다. 말씀이 시들어지면 교회도 시들어지고, 말씀 없으면 교회는 없어집니다. 속히 될 일이 이런 일입니다. 속히 몇 년 안에 올지 100년 후에 올지 그러나 속히 된다. 속히 이런 일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판국에 깨달은 자가 극히 드물더라. 왜? 제가 자랑이 아니고 지금 포토 리딩으로 성경 66권을 1700독을 지금 700번째를 읽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다 읽는 걸 1독이라고 합니다. 그 독을 1700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 보이거든요. 세계가 보이고 국가가 보이고 교회가 보이고 개인이 다 보여. 그리고 또 저에게는 한 가지 이상한 거 있습니다. 딱 우리 만나면 악수. 일반 사람이 악수해도 관계없는데 특별히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목사님들이나 그런 잘 믿는 성도들하고 악수를 하거든요. 남자는 남자끼리 악수로 해보면 영분별력이 제게는 발동합니다. 몇 점짜리라는 걸 제가 말을 못합니다. 왜? 그 사람이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하나님 소리를 들을 수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특별히 태조산 멤버들, 태조산 포럼에 참석했던 사명자 여러분은 지금 계속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포토리온 계속 왔어요. 어쩔 수 없는 날 빠질지라도 계속 하세요. 꾸준히 하는 중에 영분별력이 생기고, 그런 저절로 생기면 영분별력이 생기고 미래 보는 성경을 통하여 미래 보는 눈이 확 열려버립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딱 눈에 보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신 디아스포라 여러분들과 태조산 포럼 멤버 여러분들, 성경 속에서 세계를 보고 한국을 보고 교회를 보고 정치를 보고 여러분 자신을 정립해 가는 말씀 속에서 딱 보라보는 그런 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